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치유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보좌의 25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못 붙잡게, 말씀을 못 듣게, 못 믿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첫 수요 모임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구역공과 말씀으로 1년 동안 함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구역공과 2023년도 첫 번째 말씀 성삼위 하나님 임재와 25 응답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25 응답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의 응답이 올 한 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의 현장에 회복되어지고 나타내지길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이번 원단 메시지 주제가 1강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아 불가능에 도전하는 응답으로 우리는 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에 힘을 얻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내 안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와 함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2023년도 표어가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의 또 사람들의 중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에 미쳐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고요. 무언가에 잡혀 살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영적 존재라서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또 사단에게 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많은 여러 요소의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각인되는 것이 그래서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중독은 사실 뭔가에 각인이 된 거예요. 뇌에 각인됐던지, 우리의 몸에 각인이 됐던지, 마음에 각인이 됐던지, 뭔가에 딱 각인이 돼서 그게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자 말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지금, 렘넌트 때, 말씀으로 각인된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잡혀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도전하고 무한세계의 그 힘을 얻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말씀 각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3절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는 뭐냐?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아무래도 생각 따라갑니다. 내 불신앙의 생각, 낙심하던 생각, 이번 한 주간 오늘까지도 많은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없애버리고 근본을 바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각인되어지는, 길들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요,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 하면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나를 흔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기록된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글이 나의 삶을 바꾸잖아요. 말이란 거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 혼, 몸을 살리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으로 매일 나를 각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게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될 겁니다. 다른 게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될 겁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간다니까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푸른 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것을 붙잡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잠시의 것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1.1획도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루어질 거, 되어질 거를 붙잡아야죠. 안 되는 거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 지나가는 거니까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세상의 거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참고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그래서 1절에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복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알게 하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과거를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오늘의 나의 가이드가 말씀돼야 돼요. 미래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갖고 그리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꿈을 꾸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말씀 뭐라고 그랬냐? 거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죠. 여러분 거울이 뭐를 보여주죠? 나를 보여주잖아요.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거울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거울 없으면 곤란해질 일이 많죠. 뭐 요즘은 남자들도 거울 많이 보는데 여성분들은 계속 본단 말이에요. 거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영혼의 거울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보면요, 아무리 화장해도, 아무리 계속 챙기고 봐도요, 안 예뻐요. 겉으로는 예쁠 수 있지만 마음이, 내 삶이, 영혼이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과 맞는지, 내 영적 상태가 말씀과 맞아지는지, 내 삶이 지금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각인부터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참고로 렘넌트들에게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반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상태와 그 아이의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로 소중하게, 그래야지 아이들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매일 나의 잘못된 각인들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걸 하고 있다라 보면은 이제 치유의 응답이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서밋의 응답이 내 삶에 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잘 박힌 못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박힌 거는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복음, 하나님의 소원, 이게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삶에 못처럼 안 박혀 있는데 뭘 거시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과 같이 잘 박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걸려서 내 모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걷어차버렸어요. 우상 숭배와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의 세상 욕심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고생했던 거예요. 포로, 속국, 노예, 안 돼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을 통과해야 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떠났던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밋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받을 치유된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갈 때 옛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였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신앙생활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각인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만나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심각한 사람도 말씀이 정확히 각인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 되는 거 말씀 정확히 각인될 때 바뀌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치유 안 됩니다.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하고 결론 딱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남은 평생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올 한해 각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받고 말씀 받고 나서 나에게 한 주간에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 2023년도 우리가 구역공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어땠죠? 말씀이 정확히 언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샘을 뺏어가는데 적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유, 핑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응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올 한 해 25 보좌의 배경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에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각인.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묵상이에요. 마음과 생각,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 받는데 혼잡한 생각이 생기고 불신앙에 빠지고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영혼이라는 거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을 100% 할 수 없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컨트롤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랜 옛 습관, 가문 가정에 흘러내려온 영적 대물림, DNA, 내가 받은 교육, 환경,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조절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물도 길들이잖아요. 가끔 어떤 영상 보면은 어려서 막 호랑이 키우거나 곰 키우거나 야생동물을 키우는데 커서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절대 공격 안 하고 좋아하고 막 마치 애완 강아지처럼 그렇게 다루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스려진다. 마음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평생 무엇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냐가 답니다. 마음, 생각,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어가도록 내가 오픈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자꾸 오픈하지 마시고 말씀에 오픈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자, 뇌에 각인될 때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하던 사람도요, 감옥에 가거나 어디 이렇게 마약을 못하는 곳에 가면요, 얼마 있다 보면은 몸에서 다 그게 빠져나와요. 근데 갔다가 나와서 왜 또 하냐? 뇌에 각인돼서 그래. 중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뇌에 각인된 거예요. 이 뇌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뇌가 다른 거에 잡혀있고 다른 거로 각인돼 있으니까 내 몸과 내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각인, 그 뇌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내 뇌를 장악해야 돼요. 복음이 내 뇌에 치유가 일어나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아, 안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딱 되거든요. 어느 날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날 결론이 딱 내려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3년 동안 이 전도운동 훈련 따라가는데 갈등 오더라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고 어느 날 딱 답이 딱 내려지는데 그 뒤부터는 노 터닝백입니다. 여러분 뇌에 말씀 복음이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운명 바뀝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과거 끝났어요. 근데 오늘과 미래의 삶에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삶의 모습이 옛 각인된 걸로 운명이 된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 절대 안 가는데 내 삶의 모습이 엉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옛 각인된 거에 따라가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절대 포기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자, 영혼, 여기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바꾸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생각, 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치유되도록 그리고 바뀌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이걸 한다. 다윗 같은 응답 받습니다.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생각이 불신앙에 잡혀있을 때 말씀의 검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사단은 5만 가지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를 속이려 들어오는데 말씀의 검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평상시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다.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내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픈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고 세상의 것에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이 각인되어서 근본이 바뀐 사람. 응답 25의 축복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는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 또 남은 평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진짜 복이냐? 의인의 길에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미움이 아니라 용서의 길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겸손의 길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겸손은 뭐냐? 길들여지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길들여지지 않고 벌판에 있으면 초원에 있으면 그건 야생마죠. 야생마는 다루기가 힘들죠. 길들여져야지 주인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사람들한테 해도 입히고 무섭잖아요. 인간이 마치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 죄에 길들여지고 사단에 노예된 인간은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러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서 공부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데인가요? 악한 자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된 복 있는 2023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올 한해 원단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의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 무한세계 속으로 들어가 힘을 얻어서 참된 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모델로 증인으로 서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2023년도 말씀 따라 잘 훈련되어지고 말씀 따라 잘 길들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인 영적 세계인 보좌의 배경과 축복 누릴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참 정체성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어져
무한한 25 힘받아 모든 만남 현장 사건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혀주신 나의 진짜 배경이 정말 나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세상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 감사, 평안이 근본을 바꾸는 매일의 말씀 편집, 393을 누리는 기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지속되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에 도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의 키인 예수 그리스도, 참 답인 성삼위 하나님, 참 응답인 보좌의 능력, 참 사명인 3시대의 증인으로서 영적인 힘 누리는 플랫폼, 항상 보좌의 파수망대, 내 업을 통해 세계와 치유와 서밋화 이루는 보좌의 안테나를 세우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자 제목 붙잡고 시편 91편 1절 2절 에베소 2장 6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나 나를 사도행전 138 언약으로 바꾸는 한 해,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한 해, 기도 25 속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며 행복하고 감사의 25시를 누리며 25 배경 갖고 실현될 것을 꿈을 꾸며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영적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393의 기도로 보좌의 파수망대 세우고 보좌의 안테나를 세워 나와 교회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기도하며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25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를 놓고요.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업을 놓고 우리 교회와 달라스 지역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영원한 축복, 세상 살릴 축복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응답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수요 모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또 구역공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근본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가능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오랜 각인들, 복음 아닌 다른 모든 사단이 가져다 준 각인들, 올 한 해 2023년도 완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바꾸시고 바울을 바꾸시고 우리의 앞에 섰던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의 삶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꾸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안 되는 부분에 말씀으로 각인하여서 도전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 보호자의 배경 갖고 응답 25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2023년도 말씀 따라 정확히 언약 붙잡고 도전하며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곤비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해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미래를 최고로 그려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최고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며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